우리는 지난주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자녀된 특권을 한 주간 동안 잘 사용하셨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멈추면 죽는 것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흡하듯이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도 함께 주님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지요? 예,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 네 번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네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 교제한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왜 기도가 사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였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은 기도가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를 통하여서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사귐이라고 할 때, 또는 만남, 교제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에 신앙 독서 모임에서는 이미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이 사귐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함께 이미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5가지를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3가지로 좀 줄여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귄다, 만난다, 교제한다고 할 때 첫 번째의 특성은요, 사귀는 사이가 되면 단 하루로 사귀고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청소년들 이런 표현하죠?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이틀이 되는 거고 사흘, 나흘 계속 가죠. 그래서 이 사귄다고 하는 청년들의 이 습성은 뭐냐면요, 오늘이 며칠인지를 알아요. 어디 볼까요? 우리 천기영 집사님, 우리 김성태 성도님, 지금 사시는 지 며칠 되셨어요? 몰라요. 이제는 며칠로 쉬지 않고 우리는 몇 년으로 쉽니다. 몇 년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속 사귀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 사귄다라고 할 때에는요, 교제한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애정, 곧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귄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만 사귈 수 있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공유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귀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것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것 같이 누리고 싶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두 다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서로 사귀게 되면요, 이처럼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며 무엇보다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식성도 닮아가게 되고요, 성격도 닮아가게 되고, 오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부부끼리도 보면 좀 남매지간 아니신가요 하면서 닮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기도의 관계도 사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귀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하여서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자꾸 변화되어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큰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귀는, 교제하고 자주 만나면서 삶이 변하고 그의 이 기질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사람 죽이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 생활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점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주변에서 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막 잘못했다고 모세를 확 나무라자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를 대변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특별히 여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누가 해주신 평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야, 이 모세는 참 온유해 라고 평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야생마, 망아지를 데려다가 아주 길을 잘 들여서 훌륭한 준마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저 야생마처럼 날뛰는 정말 통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40년 광야 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저 끝에 3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0절 말씀을 저의 말로 옮기면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어려울 때든 물론 그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귀었고 만났고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뭔가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겠지만 한 차원 높은 기도는 뭐냐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믿음입니다. 예, 기도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세요? 누가 들어주시나요? 옆 사람이 듣지요. 그러면서 내 기도하다가 옆 사람 기도 막 따라할 때 있어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어떤 것 어려움 없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또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 가운데 소리를 높이 질러서 기도하는 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나요? 통성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통성기도라고 할 때 보통 소리를 크게 지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요, 통자가 저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던 내용인데요.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픔의 소리예요. 여러분, 뭔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아야 그러잖아요. 힘들면 나도 모르게 앓는 거 나오잖아요. 앓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해졌을 때,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나의 영혼의 곰핍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시각장애인의 이 소리치는 이 목소리는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 두 명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물어요, 두 사람에게. 야, 왜 나를 세웠느냐?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걸 믿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이 장애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이 번쩍 띄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에 한 3주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 자녀 가운데 이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아주 괴로워했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가까운 교회에서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분이 저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날부터서 그 딸이, 고등학생 딸이 잠을 잘 잔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실 게 많은데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그 집사님 딸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짐을 하나 더 얹어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기도하는데 뭐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중보 기도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잠 잔다는데, 잠을 못 이룬다는데, 그 딸 이름도 몰라요. 저는 실은 그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두 다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기도에 잘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모두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렇게 기도 응답의 여러 유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만일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했을 때, 그때에는 안 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no 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아직 적기가 아니에요. 더 기도해요. 그러면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기다려. 천천히 wait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일 틀린 것, 엉뚱한 것,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했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는요, 저거 성장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에 맞는다라고 할 때는 예스, 좋아 라고 하면서 응답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응답을 안 해주신 것도 응답이래요. 그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기도 응답의 유형이 있다면 항상 예스로 좋아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항상 올려드리게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 좋아 라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통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는 자에는 100%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게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기도. 네 번째,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예스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종을 기하는 기도. 여섯 번째,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이 6가지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가 아니라 그 즉시로 좋아, 예스라고,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을 항상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구하고. 그러니 기도가 때때로 노나 기다려라 아니면 성장해라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올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응답되는 기도를 먼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만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고 또한 위기와 박해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6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당장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장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이 파트를 단순한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5가지의 정의를 통하여서 배운 건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에 이르려면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를 시작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이 조언을 인용을 해놨어요. 돔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남겼는 것을 인용을 해놨는데, 할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기도해야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유 난 못해 하고 지레 포기하는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기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47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도시락 싸서 라이드 해야 되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또는 시간과 기도와 장소를,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제안해보죠.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렇지만 그 제일 힘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가 없어도 돼요. 그저 소파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또한 그도 안 된다면 여러분, 싱크대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주님, 이 깍두기 썰어서 우리 아들에게 이거 줄 텐데 깍두기 싸주시면 없겠지. 샌드위치라고 하죠. 샌드위치를 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우리 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샌드위치 싸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드라마 막 보면서 썩을 놈 죽일 놈 하면서 샌드위치 싸지 마시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한다면 아이들 다 라이드 끝나면 9시 반쯤 9시쯤 되면 한가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주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다 적어내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 밑에다가는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지 그 방법까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걸 보면서 청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겠다 그랬어요.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믿음이 좀 성숙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 기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스카이트레인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핸드폰 앱으로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서 제가 점검을 했어요. 얼마나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36장 정도를 읽었대요. 뭐 2주에 36장 읽은 것은 많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은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시편을 읽고 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아니 성경 한 권을 다 읽으면 더 좋겠다. 내가 계속 체크하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새벽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2시 정오 중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작년까지는 1, 2, 3 기도 운동을 했죠. 정오 12시에 3분간 선교지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본 어떤 분이 저에게 만나서 이런 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고 실망했대요. 어떻게 중보 기도를 3분 만에 끝낼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를 3분만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1, 2, 3 기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보세요. 정오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제한 두지 않기로 했어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3분을 더 넘게 30분을 해도 되고 3시간 하는 분은 없겠지만 3시간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3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저는 3분보다 더 짧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호흡 기도라 그럽니다. 또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쫙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호흡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짧은 단문으로 이루어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화살 기도는 급하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화살 쏘아 올리듯이 빨리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살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신속히 전달하는 가장 충실한 전령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호흡 기도, 화살 기도를 여러분들 이미 다 잘하고 계세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정의를 못 내려서 그러는 거지. 특히 우리 어머님들 이러죠. 막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이고 아버지, 이런 표현. 아이고 주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짧잖아요. 이걸 또 한 주간에 우리가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한주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시 정오가 딱 되면 오늘부터 알람 다 맞춰놓으세요. 정오가 딱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주연 성도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 세령이 서영이를 지켜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김대훈 성도가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짧은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듯이 주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자가 전심을 다하여서 그 짧은 문장 속에 나의 온 영혼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짧은 기도는요, 쉽잖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가정 지켜주세요. 박미란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김지현 집사님 위로하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12시 다 시간 맞춰 놓고요, 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 호흡 기도, 단문 기도, 화살 기도로 내 기도 생활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기도 외에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를 꼭 더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수요 중보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18절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보기도가 필요하자면 저에게 문자든 뭐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청년들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요, 아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로 기도 제목을 좀 공유하자 그랬어요. 대신 공유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나에게만 주라. 내가 그것을 나 혼자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뭐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수요 중보 기도에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중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문 기도를 읽으면서 신앙 선배들의 삶과 영성을 본받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부터서 계속해서 주보를 펼치면 기도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매우 익숙하지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이거를 찬양 성가로 틀어놓고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읽을 수 없으면 들으십시오. 지난주에도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기도문도 노래로 나와 있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요 묵상하십시오.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이걸 교회 홈페이지에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받아 내리셔서 일주일 동안 보시면서 그거 디자인되어 있는 그 기도문을 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을 좀 쫓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